45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아마 예수를 알든 모르든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죠? 일단 외모를 보면, 성경에 나타난 외모를 보면 키가 한 3m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어린 갑, 마치 그 물고기 비늘처럼 철로 만들어서 창이나 칼이 뚫지 못하도록 그러한 갑옷을 입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의 그 자루는 얼마나 컸던지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보통 싸움에 나가면 군인들은 왼손이나 오른손 한쪽에 방패를 들고, 자기를 막아줄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건데, 이 골리앗은 키가 지금 얼마라고요? 3m.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크잖아요. 근데 커도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기럭지가 커요. 3m. 저는 아직까지 3m, 키가 3m인 사람 못 봤어요. 2m 50도 못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컬하게 한 손으로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던지, 이 사람은 방패 든 사람이 또 따로 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방패를 들고. 여러분, 겉모습만 봐도 누구나 겁을 먹게 생겼어요. 주눅들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상대방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막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왕인 사울 왕까지도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은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고 그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징집돼서 나갔어요. 아마 레위기서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 징집 대상은 남자가 20살 이상이면 그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8명 중에서 3명은 20살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집에 5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이 5명의 아들은 다 몇 살 아래인 것 같아요? 20살 아래. 그러면 연년생이라고 해도 지금 다윗은 몇 살이에요? 막내니까 15살. 15살은 이상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12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군대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다. 이 꼬맹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세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냉이 꼬맹이 다윗에게 음식을 좀 싸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음식 좀 갖다가 너희 형들도 주고 형의 상관인 천부장에도 좀 갖다 주고 돌아올 때는 분명히 너희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까지 좀 가지고 와라. 또 죽었는데 아버지 몰래 하려고 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너희 형들이 3명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증표를 분명히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다윗의 눈에 누가 띈 거예요? 이 골리앗이 띈 겁니다. 눈에 띄었어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24절에 보면 그 골리앗 앞에서 또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 도망하는지라. 이제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꺾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는 점점 탈영병이 아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26절에 이 꼬맹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창피를 주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골리앗을 상상할 때는 키가 육척 장신에 온갖 중무장을 한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겉모습만 봐도 주눅이 들려서 어찌할 줄을 모를 텐데 거기다 소리까지 막 쳐대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상대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치면 니네들의 종이 될게. 막 이러한 소리를 질러대니까 모두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 키가 이따만하게 크고 번쩍번쩍한 칼을 휘두르고 목소리가 우렁창하고 그러한 것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멀어 보였다고. 아주 간단해요.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떠난 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은 눈이 잘생겼다, 코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옷을 잘 입는다, 온갖 그의 화려한 경력과 외모를 보고 그걸 따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키가 큰지 작은지,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떤지, 돈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늘 백성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전도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사랑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면 될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에 물들어서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 말 한마디 하나 붙이기가 힘들어. 내가 주눅 들고, 또 때로는 별것도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고. 지금 꼬맹이 이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와, 뒤딱 키가 크다, 몸집이 이렇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나도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놈이 누구냐? 이것은 지금 다윗이 뭐예요? 내가 가서 이 골리앗을 처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이제 저놈 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그저 해라 평탄한 게 거의 없어요. 모처럼 말해 좀 말씀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은지. 믿음 생활 안 하면 방해 세력도 없어요. 좀 내가 이제라도 깨어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나가려고 할 때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을 큰형 엘리압이 했는데요. 이 막내 동생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못해서 전쟁에 끼어들어갔다가는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내 동생의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빨리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 큰형이 이 하는, 좀 죄송합니다, 꼬락서니를 좀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막내 동생한테 뭐 교만하다느니, 네 마음이 완악하다느니,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보면 절대로 동생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짚히는 데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어디가 세우느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 엘리압이었어요. 큰형 엘리압. 그리고 이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놀래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스 그러는 거예요. 야, 왕이 될 뻔했다가 어때요?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꼬라가지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예? 안갚음을 이 시간에 지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입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입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입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부부끼리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요. 예? 부자지간에 제일 상처 많이 받고요.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좀 교회도 절기 설교 좀 해주세요. 가정의 달이면 가정의 달에 맞게 한 가지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어저께가 무슨 부부의 날이라고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의 날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외식했어요? 부부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이 많아요. 뭐 결혼 상담, 부부 상담 뭐 많이 있는데 그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랑에 대해서 어쩌고 부부 상담에서 듣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잘 쉽게 납득이 갑니까? 왜냐하면 100이면 100,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사랑도 다르고 부부관계도 다르고, 예? 뭐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부부 이야기 하기 전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빨리 결혼 좀 하세요. 설교가 오늘 오락가락해서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많고, 또 물론 뭐 환경 탓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동창 모임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CBS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방송국 후원하라고 하면서 그 방송국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자야. 요즘 그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캠페인이 뭐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많이 낳자야. 많이 낳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해서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예,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서 목사님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영 법칙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하려면 물 밖에서 완전히 이론을 터득하고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평생 결혼 못해요. 일단 물을 먹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이게 수영이 배워지는 거지. 물 밖에서 아무리 뭐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팔을 젓고 뭐 백날 해보세요. 물에 들어가면 안 떠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해. 예? 결혼을 해. 총각들 다 어디로 가버렸네.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해야 돼. 싸워도 결혼해야 돼.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항상 그 결혼 이야기 하시면서 뭐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게 정말로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장로님. 예? 예, 그래도 결혼하셔야 돼. 또 한 가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김치가 뭐 5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뽑힐 때 죽고 뭐 배추 이렇게 배 가를 때 죽고 또 뭐 언제 양념할 때 죽고 뭐 어떤 뭐 이브에 넣어서 씹을 때 죽고 하여간 뭐 이렇게 여러 번 죽는데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김치처럼 서로가 여러 번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관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다가 인생을 막죠.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좀 덜해. 예? 둘 다가 안 죽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지내야 돼. 불행해져. 그러니까 따라서 행복한 부부의 원칙은 김치처럼 죽자.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예. 아이고 오늘 설교가 이상하네.
하여간에 상처를 가까운 데서 많이 받는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게 누구예요? 자기 큰형이라. 예?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지뢰밭처럼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 두 번째,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너 지금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어떠냐? 나이도 어리고 뭐 군인도 아니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지금 목동이잖아요. 양치다 왔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막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여러분들 그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의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유용을 떨치고 지금 이스라엘군을 폄하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에 이스라엘군에서 대표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울 왕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기록되기를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더 컸다고요? 어깨 위로 컸어요. 한 30cm가 더 컸어요. 머리통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보다 사울이 이렇게 체격면에서나 외모가 건장하고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사울밖에 없었어요. 또 보십시다. 10장에 보면 또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를 왕을 뽑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또 다른 조건 하나는 뭐냐? 적군이 침략했을 때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왕을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뒤로 숨는 거예요. 네,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다윗마저 막아버려요. 못 나가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여간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과정은 제가 이 17장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튼 골리앗과 누가 마주서게 돼요? 이제 다윗과 마주서게 됩니다. 마주서게 돼요. 골리앗이 43절에 보니까 어린 다윗이 대표로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찰 노릇이죠. 군복도 입지 않은 채 아주 어린 꼬맹이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뭐 개로 알고 그러냐? 내가 당장에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주어서 너 그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다윗 키도 작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데, 다윗 이 골리앗도 투구 뭐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야 이게 페어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은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지고 뭐 투구를 쓰고 칼 창으로 중무장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그 키 큰 것도 모자라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도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무엇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나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기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너하고 창싸움 뭐 이거 해가지고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싸워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너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술로, 하나님의 힘으로 너한테 나가서 싸운다. 이제부터 내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나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기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 앞에 태산과 같이 버티고 있어요. 세상이 나보다 더 훨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 앞에 미리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 영광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다윗처럼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없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본이 없는데 뭘 어떻게 부자로 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꿈을 깨.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다 땡겨서 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그렇지,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믿음이라는 건, 올바른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승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본질적인 믿음의 개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싸고 있느냐? 10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첫 번째 부분이 싸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면 10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 너희들이 인내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구원을 인내해서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하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개, 인내와 같은 게 뭐냐? 11장에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미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얻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구원인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요, 아주 픽스된 것, 딱 고정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물론 믿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도 나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도 이룰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믿음의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약속을, 이렇게 영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구원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부차적인 것, 이런 것들, 땅의 것, 이런 것들만 원한다? 그걸 가지고 써먹으라고 믿음을 주시겠어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이요, 믿음을 잘못 생각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를요 다녀와서 한 10년 후에 이 교회가 다른 데로 팔려가 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미국에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심우하셨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옛날부터 워크인 드랍, 그 차로 가서 파킹장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리시버 꽂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당 본당에 우리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아주 최첨단의 시설과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그 교회를 서로 뭐 영향력 싸움,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큰 그 메모드급의 교회를 유지할 형편이 안 돼. 그 재정이 안 돼 가지고 부도 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캐톨릭 교회로 팔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뭐냐? 긍정의 힘이야. 아주 잘못됐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교회 성도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분의 신학 사상이 뭐냐? 긍정의 힘이야. 우리 한국에도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게 자기 개발서는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그 들어섰을 때 내가 이걸 공을 맞출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고 상상하고, 그러면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긍정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과 불굴의 정신과 긍정의 힘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정도 심리적인 효과나 뭘 이룰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뭐 거의 다 졌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구호 외치다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긍정의 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물론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노먼 필 박사가 말이에요, 심리학 박사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러한 류의 책을 한번 군대에서,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목사이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의 법칙, 이런 게 다 긍정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기 개발서란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자기 개발서예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긍정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주 부수적인 거, 이런 거 부차적인 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고 이것만 쫓아서 믿음을 가지겠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데, 야, 그건 너희들은 없어도 돼. 내가 준비한 이것만 너희들이 가져도 베리굿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회복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론을 또 맺어야 되겠어요. 유치부까지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청소년부만 가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고, 동화라고 생각하는 거. 동화. 예? 사장님 아들 동화가 아니라 동화. 지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들한테는 그거 100번 들려줘야 뭐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세상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은 이 17장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낫다 그런 걸 아니에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혹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17장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느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워가는데 너희들이 한번 평가해봐라 이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다스렸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기쁜 내 백성이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쪽 편에 설래?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 다윗처럼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믿음이 없어 싸움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